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하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기도를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 이 새벽에 아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 말씀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 그 성도들이 가는 직장마다 산업마다 지역마다 또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앞서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어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고 세미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질병이 있다면 치유되게 하시고 묶인 것이 있다면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잡힌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놓임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3절입니다. 12절 13절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31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세 절을 합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 없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약속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약속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한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이 비밀을 실제로 이해하고 이걸 내 삶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나의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메시지 주셨죠?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을 계시면서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세상에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땅을 살리고 세상의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아시고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 그럼 이걸 이해가 가야 돼요.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람산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다, 이 기도 제목이 진짜다. 여러분 그게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이 물건 사야겠다. 우리 늘 밥 먹을 때 되면 뭐 먹을까? 뭐 아무거나 먹죠.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요. 아무거나는 메뉴가 없는데 왜 아무거나라고 먹어요? 설렁탕이면 설렁탕,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뭐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뭘 해도 이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직 성령이라는 게 내게 실제로 맞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기도 제목이다, 그게 어제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요?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맞다, 이거다, 이게 기도 제목이다, 이게 다다,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왜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쭉 정리가 되죠. 월요일 날 기도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한 게 없다. 시험 당할 쯤에 다 피할 길을 주신다. 뭘 말하죠? 승리의 확신. 화요일 날의 메시지가 뭐였죠? 근본 미션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공자가 다 이루었다 하면 소용없는 말이요. 소크라테스가 다 이루었다 하면 소용없는 말이요. 석가모니가 다 이루었다 하면 소용없는 말이요. 제가 아무리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해도 소용없는, 예수께서,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걸 다 끝내시고 해결하셨다.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는 뭐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부터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뭘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 체질로 굳어진 거 각인돼. 그거만 하면 돼. 왜 나를 넘어서야 되냐? 그것만 바꾸면 돼요. 화요일 날 청주에 가서 임원 모임을 하고 목사님 한 분을 신방을 갔어요. 이름만은 알겠는데 얼굴은 몰라서 갔는데 이분이 이제 폐암이에요. 늦게 발견돼서 거의 이제 마지막이다. 해서도 집에 와 있고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목사님들 따라서 3층의 교회당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게 그분이다. 이제 얼굴을 알겠더니 머리를 다 막 깎고 이제 있는데 좀
제가 마음에 뭔 느낌이냐, 교회 이렇게 분위기, 교회 막 성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런 걸 볼 때, 또 이분이 전에 이렇게 모습이 잠깐 생각하니까 봤을 때, 아, 하나님 큰 계획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체질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모르게요. 뭐 이렇게 성고 이런 걸 붙여놓은, 성고가 아니요, 뭐 막 붙여놓은 말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조금 막 보고 많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요, 굳어진 체질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몸에 질병이 올 때는요, 이 육신의 체질이 있습니다. 음식,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죠? 생활 체질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몸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가 있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정신 문제가 있어요. 먼저 뭔가에 눌려 있거나, 뭔가에 잡혀 있거나, 뭔가에 시달리거나, 마음에 뭔가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뭔가에 집착하거나 반드시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게 있어요. 그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또 고쳐온 거예요. 또 반대로 그게 영적인 문제를 줘버린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도록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 삶에요,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요런 게 뭐예요? 합쳐가지고 그걸 뭐라고 해요?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체질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근데 어제도 메시지였죠. 생각만 하면 돼요. 맞다, 내가 요 부분을 조금만 바꿔야겠다. 내 체질이 워낙, 우리 뭐가 있어요? 세상 거. 내 체질이 워낙 말씀 주셨잖아요. 물질 중심. 내 체질이 결국은 뭐냐? 나 중심. 워낙 우리는요, 이 세상 것, 그 다음에 물질 중심, 나 중심, 이게 딱 굳어져 버렸어요. 응답도 전부요, 육신적인 거, 응답도 전부요, 나 중심으로 받아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좋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아니요. 그 다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순교당했는데요, 전부 어려움 당했는데요. 여러분, 요 체질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건 바꿀 것도 없어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런 체질에다가 우리가 뭐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여러 가지 막 현장 가면 문제 있잖아요. 그거 딱 가지고 있죠. 그러다 또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문제, 시험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합쳐져 가지고 분명히 구원받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셔서 그 사실 믿고 나는 이 축복 속에 와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체질. 요거만 약간만 바꾸면 됩니다. 요거 바꾸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성령. 그러면 오늘 보니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남들이 보면 술 취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니까 미래가 보여진다고 했죠. 2장 17절. 주일날 모여서 뭐 했죠? 말씀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장 29절 31절에 또 뭐 했죠? 빌기를 다음에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예요. 군데군데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만 찾으면 돼요. 이제부터 나를 넘어서는 이 기도, 내가 어떻게 실제로 나를 넘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요, 나를 못 넘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위에서 볼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계속 뭐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넘는다는 건 그거를, 그 문제 밖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문제 속에서, 내 것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그 문제를 위에서 그걸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 여러분이 문제의 근본이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착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무슨 기도 제목을 딱 주거나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우니까 기도하는데요, 계속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한다 보면 그 어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끝났다. 축복이다. 어떤 축복이냐? 제일 먼저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진짜 회복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넘어서는 이 기도, 실제로 힘을 얻는 기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뭐다? 아주 여러분이 뭘 해야 과학적으로 이해하라.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경은요 눈에 안 보이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건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잡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부리는 영, 천사, 그렇죠? 악령, 사단, 이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이때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한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치유된다니까요. 지금 요 사실을 알고, 요걸 알면 돼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적인 과학,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요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마음, 생각으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우리의 육신으로. 굉장히 여러분이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두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적인 걸 잘 모르고 이걸 실제 맞다 해서 지속 집중을 안 해요. 거의 여러분이 안 되는 사람 보세요. 집중 못 해요. 예배 집중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그때 목사님들 이렇게 보거나 제가 먼저 모셨던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 보면요, 늘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 보면요 오시거나 새벽이나 이런 때 신경을 써요. 뭘 신경 쓰냐? 누가 왔나 안 왔나. 꼭 목사님 앞자리에 앉으면요 저는 중간에 보통 앉거든요. 그럼 몇 번을 뒤쳐다봐요.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게 맞는데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이게요 집중 못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집중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앞자리만 맞고 뒷자리 틀렸다가 아니고 앞자리 앉을수록 사람이 뭐가 쉬워요? 집중이 쉬워요. 뒤에 앉아보세요. 다 돌아다니는 거 다 보여요. 뭐 뒤통수 다 보이고 뭐 앞에서 뭐 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럼 집중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요 앞자리에 앉는 게 낫다. 뭐냐? 집중이요. 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녹취록을 가지고 하든지 영상을 메시지를 듣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조금만 집중하는 기도. 제가 2, 3일 전에 좀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밤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잘 교회도 안 나오고 좀 여러 가지 힘들 그런 상황이 있는 렘넌트인데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 딱 들으면 알잖아요. 목사님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반갑고 좋아요. 야, 너 웬일이냐 했더니 자기 이렇게 쭉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잘 지내시고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어제 이제 예배 나왔잖아요. 이제 요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고 뭐 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딱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요. 어제 끝나고 저랑 같이 밥 먹는데 막 자기가 흥분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진짜 나 정말 자기가 계속 얘기해요. 딱 본 거예요. 영적인 사실. 뭘 봤냐? 그 영접한 그 친구가 먼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던 친구가 아니고 우리 김미희 성도님을 통해서 영접해서 지난주 처음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근데 우리 렘넌트가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거기에서 먼저 일하는 애가 있고 얘하고 친해진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 렘넌트한테 물은 거예요. 너 교회 다니고 하냐? 나 요즘 잘 안 다닌다고. 나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교회 갔는데 너무 좋다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 물어본 거 어느 교회 다니냐고. 서산 새생명교회 다닌다고. 너 아냐고. 그래서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자기 희한한 거예요. 이래서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돼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근데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요 먼저 일하던 요 친구가 온 거예요. 우리 랩런트 말고 이 친구가 나이는 다 같아요. 근데 얘가 왔는데 귀신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밤만 되면 귀신 보고. 그 처음에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농담했대. 너 귀신 오늘 오면 내가 때릴 테니까 귀신 왔다고 오면 왔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방에 그 주에서 숙소에서 있는데 저녁이 됐는데 실제 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귀신 또 왔다고. 에이 그런 거 어디냐고 막 장난했대요. 우리 랩런트가. 그랬더니 귀신 왔다고. 어딨냐고. 네 뒤에 있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섬찟하더래요. 뭘 보고 그랬냐. 얘가 진짜더래요. 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얘가 표정이 변하면서 얘가 완전히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막 귀신하고 얘기하고 나가라고 하고. 얘가 둘이 그걸 딱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이제 먼저 온 애한테 물어봤죠. 야, 걔 너 친구인데 그 집안에 뭐 이상한 거 있지 않냐? 바로 얘기하는 거. 엄마가 무당이라고. 걔도 그래서 그런 거다. 걔 그냥 놔두면 신 받는다. 얘 실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낮에 왔는데 또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애 모습을 보고 얘가 안 거예요. 귀신은 안 보이니까 우리 랩런트는 애가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왔다니까 막 이를 덜덜덜 갈더래요. 뭐가 또 왔다고. 그러면 애가 막 몸 떨고 그게 딱 보이면 그렇대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연기로 하고 뭐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모르는 애한테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얘가 실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명 데리고 왔다고. 귀신. 그래 성경 피고 야 진우가 너 성경에 그 7 귀신이 있는 거 알아 몰라? 모른다고. 제가 성경 펴줬어요. 마태복음 12장 귀신이 7 귀신 되었다. 나갔다가 7명 데리고 왔다. 여기 놀라는 거예요. 성경이 7 귀신이다. 그러면서 지 혼자 막 여러 가지 막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자기 혼자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고 막 하나님 안에 있다고 혼자 하고 막 별거. 절대 상관없다. 귀신 보여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의 머리를 얘가 자기 혼자 막 흥분돼 가지고요. 그런 애가 아닌데 막 얘기하고 막 한 번만 딱 보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악령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요 사실을 내가 믿고요. 조금만 요거를요 내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리는 나의 기도. 요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딱 찾으면 돼요.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은 이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죠? 찬양하면서 말씀을 쓰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하면서. 그래서 시편 73개 시가 나온 거예요. 다윗은요 이걸 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걸 찾으면은 돼요. 여러분은 요셉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요셉이 무슨 묵상을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노예가 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침 저녁으로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저녁에 잠은 재웠을 거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깊이 기도하고 아침에 하고 낮에 하루 종일 계속 무시로 기도하는 그게 요셉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 맞는 여러분 체질과 상황에 맞는 거를 딱 찾아내시면 돼요. 저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정리하고 이게 제게 체질이 맞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맞는 것을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집중이 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라는 것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모여서 나와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또 공예배의 축복을. 다른 거 어려우면 내가 수요, 금요, 또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요거만 활용해도 돼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말은 꼭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닌 뭐예요? 지속과 집중이에요. 그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 통성기도도 여러분 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 통성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할 때 뭐가 들어요? 그걸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리니까 소리 질러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중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소리를 낼 때, 암송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라고 했죠. 영어는 절대요 소리. 왜 영어나 언어를 여자가 잘하죠? 여자들은 소리 내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은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좋은 거야. 예, 소리를 낼 때 이게 내 속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런 나만의 어떤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키는 뭐죠? 기준은 뭐죠? 실제로 내가 그것 속에서 뭐가 얻으면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피곤해요. 이상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상하게요. 교회 예배 드릴 때 힘들다니까요. 피곤하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내가 피곤하고 지쳐요. 근데 진짜 이 힘을 누리면은요, 이상하게 힘을 나요. 영적인 힘을. 여러분, 요 축복을.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눈이 일찍 떠졌어요. 제가 알람을 항상 혹시 3시 반에 맞추는데 3시에 눈이 떠졌어요. 잠이 안 오더라.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씻고 간단하게 운동하고요. 찬양, 계속 찬양 듣고 하다가 4시부터 메시지 35분 이제는 오늘 딱 33분 듣고 또 옷 입고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꼭 찾으면 돼요. 찾으면 반드시 여러분 보면 힘이 와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간다는 게 맞다. 과학적으로 진짜 맞아요. 진짜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도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전부 찾아내야 돼요. 실제로 내가 힘을 얻고 실제로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실제로 모든 축복이 되어진 요거를 찾아내자. 그러면서 새가족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거를 뭐요?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요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일이나 사건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뭐가 나오죠? 답이 나와요. 근본적인 답이 첫째 나옵니다. 2가지 답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답은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진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한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이미 주신 답,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구나. 그래서 백문일답이요. 100가지 질문, 100가지 문제, 100가지 갈등이 있다 해도 이미 답은 주셨다.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번째 답이 나와요. 답이란 말일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났다는 게 실제로 내게 믿어지고 그게 응답이요. 2번째 응답, 답은 뭐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갱신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 원하는 거, 하나님이 새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요게 보여줘요. 요게 답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요게 기도의 키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할 때 굳이 키를 말한다면, 응답을 말한다면 3가지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요. 네, 2번째, 그리스도라는 답이 실제로 체험돼요. 3번째,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거 보여줘요. 그럼 기도하면 할 때마다 내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라는 답이 체험되어지고 실제 이 문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보여져요. 그게 여러분이요 기도입니다. 요 축복만 이제부터 누리면 된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나를 넘는 것.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리라. 뭐죠? 세상을 살리는, 우리 표현이지만 세상을 살리는 정복. 불신자처럼 싸우는 정복이 아니죠. 세상을 살리는 정복, 세계 정복.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리라. 어떻게 내 정인이 되죠? 권능을 받고. 어떻게 권능을 받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넘는 나의 기도 방법을 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받으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증인? 내 증인. 내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이 예수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인. 그러니까 40일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확실히 한 게 뭐예요?
승천하기 직전까지 본 게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직접 본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완전히 봐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팍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와버리면은요, 제일 먼저요, 내 뭔가 모르게요, 이 묶인 부분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지금 묶였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고요. 뭔가 얘기할 수 없는요. 뭔가가 지금 그 속에 암덩이 같이요. 딱 영적인 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게 언제 없어지냐? 이 암덩이가 영적인 암이 언제 없어지냐? 우리 얼굴이 언제 진짜 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게 우리 속에요. 이사야 22장이요. 잘 박힌 못처럼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박히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 위에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요. 다윗의 열쇠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리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사야 22장 그때 보면요. 그 못이 부러지면은 그 영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지면은 복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응답, 축복도 영광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요. 복음이 탁 박혀져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박힐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오래된 영적인 이 암과 같은요. 이게 딱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완전히 이게 딱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승천하는 모습까지 본 거야. 다시 오시겠구나. 분명히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지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걱정 싹 없어진 거예요. 상관없다. 여러분 이 상태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 사단이.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요. 무너지는 거예요. 천둥 번개 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누려보세요. 제게 어느 날 이게 딱 오더라니까요. 사람이 흔들릴 수 있죠. 시험 들 수 있죠. 목사도 시험 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크게 나를요 끌고 가질 않아요. 진짜 저도 옛날에는요 몇 달씩 갔어요. 몇 개월씩 갔다니까요. 절대로요 길어봤자 며칠이요. 길어봤자 하루요. 이게 딱 바뀐 다음부터는요 제 마음속에요 이상하게 힘이 오고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오고요. 그게요 근본이 딱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뭘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딱 서는 거예요. 정상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하나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퀘션이 있습니까? 왜 이렇지? 왜 어렵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아니요. 아직도 퀘션이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은 이게 딱 없어져요. 퀘션이 없어야 돼요. 느낌표만 딱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여기에 대한 느낌표만 딱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약간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완전히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 성도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 생애 최고의 응답, 축복의 해가 남아있는 201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 축복,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예수의 증인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